오늘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마도 굉장히 감격적인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12를 선출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신학교 때 오리엔테이션을 참석했었습니다. 근데 선배님들이 긴장하고 있는 신입생들을 위해서 여러 이벤트를 준비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성경 퀴즈를 내서 맞추면 상품을 주는 것이 있었습니다. 네, 그 질문 중 하나가 12제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볼까요? 12제자의 이름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신입생들 중 아무도 12제자 이름을 정확하게 다 맞추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있었던 한 선배가 좀 안타까웠는지, 아니 신학교에 왔는데 12제자 이름도 모릅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참 부끄러운 순간이었죠. 근데 신입생 중에서 한 사람이 대표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모르니까 배우러 왔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을 다 외우느냐 못 외우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시점에서 왜 12제자를 세우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워졌던 그 12명의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우리가 사실 성경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몇 주 동안에 우리가 한번 이 12제자의 삶을 깊이 한번 관찰해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또 왜 이런 사람들을 세우셨는가를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을 우리가 본문 안에서 발견해 보면은요, 1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권능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 앞에 9장 35절 같은 문맥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권능을 행하셨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 신적인 권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징표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12명의 제자들에게는 특별히 허락하셨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10장 7절에 보면은 하늘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전파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나라는 Kingdom of Heaven이죠. 천국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를 믿어라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권능과 함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도록 임무를 주셨는데, 그것도 9장 35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구원자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치유하시는 일을 하셨었죠. 그리고 나서 추수할 것이 참 많은데 일꾼이 너무 없다. 추수할 주인에게 요청해서 그러한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하라라고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제자를 세운 후에 예수님이 이러한 권능을 주시고 임무를 맡겨주셨다는 것은 바로 이 12명으로 하여금 예수님 혼자서 하시던 그 일들을 함께 감당하도록 임무를 주신 것이고, 이제 그들을 예수님처럼 이 땅 가운데 파송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제 2절에 보면은 1절에서는 12제자라고 나왔는데 12사도라고 나오게 됩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원래의 단어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12명이 따로 선출이 돼서 예수님의 그 하셨던 역할을 부여받고 보냄을 받다, 이런 뜻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때 사용되는 이제 이 사도라는 내용이 12명에게만 국한되는 고유 명사로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라는 직분으로서의 그 명사가 되게 되죠. 사실은 일반 명사로도 보냄을 받은 자 할 때 사도라는 어퍼슬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성경 여러 곳에 그런 내용이 있지만 12명에게만 이제 사용하는 이 사도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제 고유한 직분으로서의 사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이들 이후의 시대 가운데 오늘날에는 이런 사도 직분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시고 그러한 역할들을 맡겨주신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직분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바로 이 12제자가 12사도로서 예수님과 같은 가르침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러한 권능을 행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돌이켜서 이제 함께 모이게 된 것이 교회죠. 그래서 이 12사도가 결국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세워지는 교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진리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12명의 시작으로부터 복음이 증거된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적인 배경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의 모형이 되는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도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신 다음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아들로 시작하게 하셨죠. 그리고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그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형성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가리키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용된 민족이었다면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 시작된 이 12로부터 확산되는 개념은 혈통에 관계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함께 교회를 이루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게 되는 시작을 보게 될 때 이 12사도가 세워지는 것은 어쩌면 신약의 중요한 초기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목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오늘부터 한 사람 한 사람 그 제자들에 대한 특징과 그들의 삶, 또 그들 가운데 일하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에 대해서 자세히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주보에 표를 하나 넣었습니다. 성경에서 4군데의 12제자의 이름이 기록된 곳인데요, 참 신기하게도 모두 같은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순서도 매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의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어떤 목사님은 세 그룹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그 그룹의 첫 번째 해당하는 사람이 각 그룹의 리더였을 것이다 라고까지 연구를 하셨는데 저도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룹으로 나타나는 장면들이 많이 있고 또 그 순서가 변하지 않고 항상 첫 번째 사람이 첫 번째 기록되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12제자 중에 가장 리더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특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12제자 중에서는 그 당시에 가장 성경 지식이 많았던 바리새인이라든지 아니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리더들은 한 사람도 뽑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처럼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이었고 다양한 배경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첫 번째 그룹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 갈릴리라고 하는 시골 출신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친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친형제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잘 아는 사이고 같이 동업도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마태를 우리가 살펴보면 몇 주 전에 같이 나눈 적이 있었죠. 그는 세리였습니다. 그 당시 로마의 권력에 빌붙어서 같은 동족에게, 가족들에게도 부당한 세금을 징수하게 하고 그 차액을 자신의 탐욕으로 취했던 사람이었죠.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배척을 받았던 외톨이. 그런 마태도 회개하고 예수님의 12제자로서 부름을 받았던 것을 생각해 보고, 또 하나 중요한 좀 흥미로운 사실은 세 번째 그룹에 가나안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그의 출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보면 젤롯인 시몬 이렇게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지만 이 수식어를 통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젤롯인이라고 하는 것은 셀롯인 아니면 열혈당으로도 알려진 단어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증오하면서 쿠데타를 생각했었던
유대의 소수 불법 정치 정당이 있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독립투사들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몸에 때로는 무기도 가지고 다니고 폭력이나 그런 과격한 행동을 하면서 그 유대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젤롯 땅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도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았는데, 참 흥미로운 것은 마태는 그 당시에 배신자로서 여겨지는 사람이었고, 시몬은 애국자였죠. 그러니까 서로가 사실 길거리에서 만나면 죽이거나 도망가는 원수지간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이 함께 한 제자들로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협력하고 있다. 원수로서의 관계였는데 서로 사랑하고 돕고 같은 목적을 위해서 일하게 되었다는 내용만 보아도 사실 이 12제자라고 하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보인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하시지 않았더라면 이런 사람들이 함께 협력할 수 없습니다.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자신의 의로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니면 죄 가운데 그냥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지만, 평범하고 형편이 없고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는 사람들, 어떠한 모습이든지 예수님이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로 하여금 제자답게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키셨다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실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생각해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그룹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오늘은 베드로와 안드레를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는 야고보와 요한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우리들에게 가장 익숙한 사람이고 사실 성경에서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 있는 인물입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베드로가 아니고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매우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만도 시몬이라는 같은 이름이 7명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냥 보면서 시몬이라고 했을 때 그것을 그냥 베드로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시몬인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시몬은 바요나 시몬으로 알려진 사람인데, 이 바라고 하는 뜻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단어이기 때문에 요나의 아들 시몬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나중에 따로 주셨던 것이죠. 아람어로는 게바라는 이름인데 그 뜻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큰 바위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성경에서 많이 발견했듯이요, 베드로는 굉장히 다혈질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 많이 생각해 보지 않고 행동을 먼저 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늘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이러한 이름을 먼저 붙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장면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될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과 그의 신앙과 그의 삶이 정말로 반석이 되어서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성경에서 베드로가 실수를 하거나 또 잘못을 하는 경우, 옛 성품을 따라서 행하는 경우에는 시몬으로 표기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책망을 받을 때 보면은 예수님은 또 어김없이 그를 시몬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이름, 자신의 원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는 마음에 찔림을 얻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일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예를 찾아보면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7절에도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이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을 데리고 가셨죠. 같이 기도를 요청했지만 다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러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으로 유명하죠. 그 정도로 사실 그의 삶을 볼 때는 반석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너무나 그 마음속에서 좌충우돌하고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흔들리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저희들이 보게 되겠지만요, 12제자 중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 소수정예의 12명의 어떤 영적인 특전사를 예수님이 지금 세워서 뽑으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너무나 비슷한 사람, 정말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도 있고 또 고백을 했지만 그 고백을 지킬 능력도 없고 흔들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은 12사도로 임명하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사실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장담까지 했던 사람이었죠. 근데 저는 그때 베드로가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시점만큼은 정말 진실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곳에 밤에 찾아갔을 때 한 어린 여자아이가 당신도 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아니냐 질문했더니 두려움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인했죠. 그리고 또 물어보게 될 때 성경은 이렇게까지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냥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자신의 신앙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맹세까지 하는 이러한 넘어짐을 경험한 사람이 12사도의 리더였다는 사실이에요. 그가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님께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되었기 때문에 이름을 주신 게 아니라 먼저 그 이름과 직분을 주시고 그것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죄책감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러한 마음의 찔림 때문인지 베드로는 가장 먼저 물속에 뛰어들어가서 헤엄쳐서 육지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은 같이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저희가 식사를 마친 때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죠. 그러나 이제 어떤 이름으로 부르시는지 보십시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16절에 예수께서 다시 두 번째로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7절 예수께서 세 번째로 이르시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했던 요한도 지켜본 거죠.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똑같은 질문을 3번 하실 때 아마도 그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이 아닐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죄책감 속에서 또 두려움과 실패 속에 살아가던 베드로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는 장면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요한도 세 번째라는 단어를 강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주여 모든 것을 주께서 아시오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비록 그러한 일을 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 정말 저의 진심을 아실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에게 내 양들을 먹이라. 그리고 앞에서도 내 양들을 치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죄를 지었고
그렇게 무너져 있던 인생을 다시 한번 찾아가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면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요. 또 같은 장 19절에 보면 이 말씀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베드로,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이런 것을 맡기기에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오히려 그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아시고 앞으로 그의 삶을 통해서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 라고 다시 부르고 계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이것은 두 번째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의 부르신 가운데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인됨을 정말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고 그분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복음적인 모든 것을 경험한 베드로, 그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며 그를 부르고 계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단해서 스스로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맡기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한 안에서 그를 다시 한번 용서하시고 그에게 제자로서의 삶을 맡겨주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때요, 그 사명은 베드로의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께서 친히 함께 하심으로써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베드로가 이제 사도행전에 가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있었으니까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2장 초반부는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예언대로 강림하신 사건입니다. 그 사건 후에 13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술에 취했다 하고 웅성웅성하고 있을 때에 14절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대표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죠. 유대인들아, 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하리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2장을 한번 넘겨보십시오. 장장 한 장에 걸쳐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 정말 성경 안에 있는 설교 중에서 거의 가장 탁월한 설교라고 할 수 있고 가장 복음적인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그가 전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구약에 있었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파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 베드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런 성경 지식을 많이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바리새파 출신이 아닙니다. 그냥 어부로서 일하면서 살았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예수님의 복음이 실제가 되고 성령님의 역사하신 것, 능력이 함께하게 되니까 그 안에서 진리가 정말 깨달아지고 연결되어지며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사람까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이러한 설교를 마친 후에 2장 37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것을 확신 있게 이야기해 줄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그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죄를 알았고 예수님을 부인했고 저주하고 맹세까지도 했었고 끊임없이 흔들렸었지만 회개하며 예수님의 치유와 용서와 회복을 경험했었고 죄사함을 받게 되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렇게 세우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경험이 있지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가면 조금 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4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유대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원들과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과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친족이 다 함께 참여했을 때에, 그러니까 이 이름만 보아도 유대 사회의 가장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지도자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지식인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사도들을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능력과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질문을 했을 때 8절에 보니까 누가 대답을 하려고 합니까? 베드로가 대답하려 하죠. 근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충만하여. 이것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대단해서 12 제자이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수제자이기 때문에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자격이 정말로 없던 사람, 베드로라는 이름이 가장 어울리지 않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의 십자가를 믿었고 예수님의 용서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이 베드로는 예전에는 계집종 앞에서도 벌벌 떨며 신앙을 부인했었는데 이제는 그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구원자시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서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이런 베드로의 변화를 보면서 누가 베드로를 주목하겠습니까? 우리들도 이렇게 자세히 관찰할 때 이 베드로가 대단한 게 아니라 이를 변화시킨 하나님이 대단하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성령님이 임하시고 충만케 되면 이러한 삶이 가능한 것이구나 하는 소망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런 변화는 예수님의 구원 속에 포함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오순절의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그의 연약함마저도 온전케 되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을 아시고 부르셨고 그것을 아시고 베드로라 하셨고 임무를 맡겨주셨던 예수님.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연약함과 평범함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이것밖에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우리 삶 속에 그러한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모두 베드로와 같이 경험한다면 우리가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인생이 우리에게 힘있게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라는 사실이죠.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의 비밀을 알고 그 가운데 살아간다면 세상 가운데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당당하게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베드로의 실패와 연약함을 보면서 위로를 받기도 하죠. 저는 참 그랬습니다. 제가 다혈질이고 또 많은 흔들림을 경험할 때마다 참 베드로와 같은 모습이 나에게 있구나, 그도 그랬구나 하면서 동질감을 느끼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거기에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하는 것에서 사실은 더 나아가서 그런 베드로까지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던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십시오. 오늘도 나에게 그 복음이 무엇인지 정말 알게 하시고 믿게 해주십시오. 나에게도 그러한 예수님의 용서와 회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러한 성령님의 권능을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하는 자리까지 여러분 모두가 나오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인물 안드레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그룹을 보게 되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빈번하게 나오게 되는 이름들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도 안드레는 가장 낯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친숙한 그런 예수님과 친밀성을 누리는 그룹에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제외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정보가 비교적 적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따로 또 데리고 다니시면서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었지만 안드레는 그런 적이 없었다는 것을 보면서 왜 그랬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많은 것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흥미로운 사실 몇 가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 안에 있는 기록을 볼 때 가장 우리의 주목을 끌게 되는 사건은 12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안드레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베드로보다 먼저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안드레였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 감격을 견디다 못해 친형제였던 베드로에게 가서 그를 전도한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베드로가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고 드러나게 많은 사역들에서 우리가 주목할지 몰라도요, 안드레가 없었다면 베드로도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드레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는 굉장히 조용했던 사람인 것 같고요, 비교적 내형적인 성격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유형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반대죠. 그는 언제나 사람들 앞에 서게 됐고 말을 했고 또 행동을 했습니다. 안드레는 사람을 대할 때 개인의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깊이 인식했던 사람으로 성경에 보여집니다. 특별히 많은 군중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오기보다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베드로였죠. 그래서 베드로 한 사람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것만으로도 안드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굉장히 큰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큰 유익을 끼친 사람이죠. 그런데 또 다른 경우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을 행할 때 물고기와 떡을 가지고 있던 소년을 예수님께 소개했던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먹을 시간이 됐는데 그들이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어떻게 할꼬 물으셨을 때 다른 많은 제자들은 큰 일을 생각했어요. 이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먹일까 하는 개념으로 크게 생각했다면 그 순간에도 안드레는 작은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 같고 도시락 하나 가지고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배척하지 않고 오히려 소중하게 여기며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그것을 축복해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음이 있었던 기적 우리가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적의 핵심은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다가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떡이 되셔서 다시는 굶주리지 않을 양식을 사실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것을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안드레의 그 행동과 태도, 그의 믿음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전하게 돼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던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지 못했고 또 드러나진 않은 것이었지만 그의 역할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또 하나의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 있습니다. 그때 헬라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빌립에게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들이 예수님을 정말 믿고 싶어서 찾아왔기보다는 어떤 지식적인 깨달음이나 호기심 때문에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예수를 좀 만나게 해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상하게 빌립이 그 요청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마음속에 이들이 이방인이고 별로 진지하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참 빌립이 했던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면 그들을 안드레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안드레에게 소개시켜 줬을 때 비로소 안드레가 그 헬라 사람들을 예수님께 소개시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보아도 똑같은 이방 사람, 믿음이 없어 보여서 비판할 수 있는 대상이라 할지라도 안드레는 그 사람들을, 그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며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분에게 오려고 하는 사람을 아무도 배척하지 않고 꺼리지 않고 그들의 조건과 배경에 관계없이 만나주시길 원하고 구원하길 원하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안드레가 알았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빌립도 어쩌면 이러한 난처한 상황 중에서 안드레라면 이러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의 평소의 삶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서 그들을 이해해 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기질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 같은 사람, 안드레 같은 사람, 그들의 기질과 유형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게 될 중요한 교훈은 모든 사람이 다 베드로와 같이 되어야 될 필요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꼭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명 앞에서 설교하고 그들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이런 것만이 사역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면서 드러나지 않게 수고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닌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안의 기준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베드로와 같이 다혈질인 분도 계시고요, 아니면 드러나기를 좀 싫어하는 기질을 가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을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바꿔보고 극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게 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는 것, 이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전부입니다. 그 위에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없었으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부분들도 하나님의 손에서 거룩한 도구로서 오히려 효과적으로 더 다양하게 사람들을 만나며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보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또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지식이 부족해도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 안에 그러한 말씀의 능력이 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지 못하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시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극복한 후에, 문제를 해결한 후에, 더 배운 후에 주님을 섬기려는 생각, 그것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나를 바꿔보고 나를 고쳐보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면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따르겠다 생각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원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세상에서, 세상의 큰 기업이 그들의 기업을 맡길 어떤 특출난 사람들을 뽑을 때 보는 기준인 것이죠. 비교해서 누가 더 낫는가, 누가 더 많이 배웠는가, 누가 더 건강한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 그대로 그분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연약하고 할 수 없으면 없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12명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셨고 오늘날까지 그 교회가 존재하게 하신 것, 저는 거기에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교회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도 몇 사람의 특출난 사람들이 이끌어나가는 그러한 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들만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요, 많은 교회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다름과 서로의 또 다른 기질들을 볼 때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일을 그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우리 모두 다 정말 거룩하게 영광스럽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연합입니다. 함께 서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인정해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것이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 12제자의 그 다양함과 많은 배경들과 또 원수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출신과 죄에 대한 문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바뀌어져 가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 되어져 간 것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한다면
오늘날 우리도 추구해야 될 것은 바로 그러한 가치관입니다. 그러한 세계관이에요. 우리의 것으로 어떻게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 같은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도록 더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고 더 복음의 능력을 힘입으려고 하고 함께 그것을 위해서 추구하게 될 때 이 공동체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셨던 그 사역을 힘있게 계속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많은 문제들 속에서 힘들어하고 지친 영혼들에게 전인격적인 치유를 베푸는 것, 그것은 12사도로부터 해서 초대교회와 오늘날 교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분의 몸으로서 세상을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는 사실 하나님께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교회를 지키실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예수님의 생명 때문이고 또 그것을 계승하기 위해서 왔던 이 12사도들과 많은 제자들의 피와 눈물과 땀으로 세워진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에 소속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돌보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을 보지 마시고 이러한 제자들을 변화시켜서 반석이 되게 하실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정말 주님의 능력이 더 온전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반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볼 때도 함께 세워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기질을 따라서 이 공동체 안에서 맡겨주신 일들도 정말 더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연합하고 협력하고 함께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